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기도 순서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기도의 심도 이렇게 깊이가 훨씬 깊어져 가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가 묵상으로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또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에 대한 영역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간구와 동시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대로 살아내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특히 어버이 주일 때 맞이하면서 참 제 안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 기도의 멘트가 너무 잔잔하게 제게 울려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있어서 부모들이나 또 배우자들이나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 안에서부터 어떤 행운이나 운을 따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너에게 믿는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흘러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그냥 스쳐가는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소원이 담기고 우리의 진실된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것을 응답받고 성취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번성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성경의 욥기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책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산문이에요. 산문. 그리고 3장에서부터 41장은 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또 산문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욥기가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욥기는 우리가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지혜 문학은 어떤 책이 있을까요? 잠언이죠. 잠언. 잠언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귀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일상의 우리의 삶의 관점을 가지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선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에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고 그것이 우리 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인생이 그렇게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현실의 그 거대한 장벽을 만나면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는 그러한 도전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처참한 좌절을 경험하면 우리 믿음의 뿌리가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하죠. 이렇듯 현실 속에서 믿음의 잣대를 대며 칼로 물을 딱 자르듯이 이렇게 명확한 것도 있지만 애매하고 신앙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반드시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어. 왜 못 믿어?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한 예로 보면 무책임한 사람들이 부와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신앙의 눈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의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 욥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의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은 우스 땅에서 거주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우스가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전 같은 그러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으로 말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욥이 역사적인 인물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고난받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의 한 모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신 것이죠. 욥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핍박을 당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계속 밀려 들어와요. 바로 욥기는 이런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욥의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한 것은 욥의 인물 댐데미를 보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욥기 1장 1절에 의하면 욥은 참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십시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온전한 욥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서론에서 한 것처럼 창세기 37편, 시편 37편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피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정직한 자, 온전한 자를 살피는 하나님이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한 욥을 보면서 신앙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화평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보면 욥은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우선 그는 어떻게 7 아들과 3명의 딸을 가지고 있는 다신의 복을 누렸어요. 국제적으로 유명한 부자였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가장 유명한 자, 부유한 자라는 이야기이죠. 오늘날의 빌 게이츠나 아니면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국제적인 거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갖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놀라운 것은 욥은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욥기 1장 5절을 보면 그는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잔치를 하죠. 생일 잔치를 하고 나서 꼭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들이 마음으로나 죄를 혹시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처럼 자녀들에게까지도 죄를 미워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했던 인물이 바로 욥이에요. 이러한 욥의 신앙들과 그러한 가르침의 본이 되는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버이주의를 통하여서 자녀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라는 그 마음도 있지만 우리를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세상적인 성공과 육체적인 필요만이 아닌 영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채워주는 부모가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욥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모인 나에게. 그리고 욥기 1장 5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여러분, 욥은 그야말로 완벽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다산의 복, 재물의 복,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있는 겸손한 마음, 가족을 정결하게 하는 의로운 사람, 늘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욥기 1장 6절을 보면 이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이야기에서 어디로 가나요? 하늘의 이야기로 이렇게 바뀝니다.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앞에 가운데 온지라. 왕 앞에 열리는 그 어전회의처럼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천상회의가 지금 열리는 듯한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인지 어쩐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죠. 어렴풋이도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열리는 이 천상회의에서 우리는 평소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하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사실일지 어쩔지 저에게 물은다면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하튼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시죠. 이를 달리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가 어디를 살피면서 왔느냐, 내게 보고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기다렸듯이 사단이 얘기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할 말이 많다는 얘기, 할 말이 많다는 얘기. 사단은 보통 무슨 일을 하나요? 사단은 고발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물 만난 거죠. 내가 땅을 두루 돌아보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거 할 말이 고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라는 거죠.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나쁜 짓을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고발을 막 수없이 총알같이 막 다다다다다 하고 얘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증거를 찾아서 신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서방의 어떤 이들은, 북방의 어떤 이들은, 번성교의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막 주구장창 지금도 고발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이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충성되고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한 그러한 악한 일들을 일삼고 있는 것을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사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인간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멸망시켜 버리십시오. 이게 전제죠. 그의 안에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듣고 있고 나서 천천히 그러면서도 엄중하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단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을 사단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시며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렇게 귀하고 충성스러운 종을 보았느냐라고 사단에게 자랑하듯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단이 신나게 고발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 한마디로 사단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한마디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것보다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거, 옳지 못하는 거,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입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 좋은 것들, 칭찬받을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자녀를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책망보단 사랑과 용서로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조금이라도 칭찬할 것을 찾아 마음껏 칭찬하시고 축혀 세우시고 모둠고 아는 그 아버지의 그 자랑이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인식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의 보면서 자녀의 어떤 부분을 더 크게 집중하여서 보고 계십니까? 사단의 모습처럼 부정적인 것들, 자녀로부터 좀 더 잘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에 집중하시나요? 아니면 자녀가 잘하는 것, 아주 작은 것에서도 기뻐하고 같이 행복해 해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를 간절히 제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사단은 고발하던 것을 멈추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시도는 사단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인을 제공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경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온전함과 정직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단이 계속 주는 그 말에 우리도 마음을 쏟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아무 대가 없이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며 선교를 하고 찬양을 하는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의문을 품고 고발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너가 경외하겠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너가 찬양하겠어? 까닭 없이 하나님께 너가 11조를 드리겠니? 까닭 없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너가 섬기겠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질문을 하죠. 욕심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을 갖고 있느냐라고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우리의 양심 깊은 곳을 계속해서 찔러댑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사단의 소리를 너무 크게 들음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죄악의 갇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고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간사하게 꿰는 악한 괴계입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신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수단으로 이용하기를 사단은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부터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벽을 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심리학자들은 종교를 비본질 종교와 본질적 종교로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본질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는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사교를 위한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종교를 비본질적으로 볼 때 그래요.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심리치료센터 정도로 생각하게 할 때 이것이 바로 종교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하기보다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우리 기독교 안에 도입하면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의 소유, 즉 수단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하나님 당신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쳐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며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당신을 수단으로 여기며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는 당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목적이나 아니면 우리 안에 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주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믿고 싶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욥은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떻게 친밀한 관계가 좀 있습니까? 그저 자신의 소유와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의 영역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으로 다시 오는 것이죠.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말에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나요? 욥을 신뢰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어떤가요? 자녀를 향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러분 그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가 믿는 만큼 자녀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뢰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거나 일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서부터 일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가 힘들 때는 항상 멀리 있다가 내가 좋을 때만 살짝이 다가오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그럴 것 같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가 나에게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을 계속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랬는데 내 어머니도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얘기해요. 조건부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나는 욥을 신뢰해. 나는 욥을 믿어.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의 소유물 다 내 손에 맡길게. 그래 너가 생각하는 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나와 욥이 그렇게 친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가 한번 해봐. 그 대신에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요. 좀 더 나아가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래 그의 몸도 샌대. 그런데 그의 생명은 해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데 뭐에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조건부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놓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보내면서 전부 다 우리를 밀어 넣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받으심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너희가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예요. 조건부. 우리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최대한의 한계선, 마지막 마지노선을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금 세울 수 있고 다시금 살릴 수 있고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남겨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루터기예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절벽 밑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밀어버리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야고보의 증언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나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오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도, 어떤 상황도, 어떤 시험도 여러분 기쁘게 여기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반응할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얘기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저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긴장하고 더 기대하고 더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으니까요. 위기 가운데 만나주셨고 나를 세우셨던 하나님이시니까요. 욥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20장 20절로부터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청난 고난과 까닭없는 그런 환난을 당한 후에 그의 고백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는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단의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사단은 거짓말하며 하나님까지 꺾어보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동일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만 시험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시험하죠. 사단은 하나님도 이겨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랬을까요? 사단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고 정직한 분이었지만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고통을 마주하게 해요.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거죠. 야, 너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 너가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의 안에 아픔이 있고 그의 안에 원통함이 있고 이 상황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과 그 외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처럼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니까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죠. 느닷없이 자연재해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할 수도 있고, 나아가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좌절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한 분인지, 내가 핍박을 당할 때에 당신은 어디에 계셨는지 우리는 그러한 대답을 분명하게 듣지 못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게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받는 고통과 아픔도 주님과 나 사이의 깊은 교제를 확인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다시 세울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계승자니까요. 인생의 계주에서 이 배턴을 잘 넘겨줘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후대에게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번성교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저를 보면 계속적으로 질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수없이 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제가 다시 일어나거든요. 다시 돌아보거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요. 내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태영아, 나는 너를 믿어. 태영아, 내가 다시 나의 귀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을 나는 믿어.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친밀한 교제를 통하고 그로 인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나의 이웃들이, 나의 다음 세대들이, 내 후손들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계승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내 이웃들이, 내 후손들이 어떻게 살까?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다시금 믿음의 계승자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